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자신의 앞길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이 16절부터 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앞에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고 또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 사이에 교제의 통로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시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당시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열심히 던 사울, 자기 인생길에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이 죽고 없습니다. 이젠 정말 자유고 그리고 해방입니다. 시글락에서의 망명 생활을 접고 당장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가면 됩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행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는 물음이죠. 당장의 시글락을 그냥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자, 우리가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가로막던 사울이 죽었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올라가도 된다 하고서 그냥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서 간 것이 아니고 걸음을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물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었고 그리고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이죠.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옹이하던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자굴과 같은 곳으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작정 밀고 들어갔을 경우에 원하지 않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온 백성들의 환영과 그리고 추대 가운데 영광스럽고 자유스러운 이 정권 이양이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윗이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할 신앙적 모습이었다. 신앙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다윗은 군소리 없이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로 올라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불평과 이의가 없습니다. 순종하여 행동하는데도 미적거리거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헤브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온 권속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헤브론 그곳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100% 선하고 옳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올라가리까? 라고 했을 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브론 말고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알기로 헤브론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여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장 내게 적합하고 그 말씀이 선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어떤 대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적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대로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의 갈 길이야 라고 제시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선하고 내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나 이게 좋아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셔요, 나 그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버려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좀 나쁜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로 척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세요. 언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언제 마실 것이 필요하고 언제 입을 것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 것일 경우에는 영영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예스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이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너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오히려 독이 될 거야 하고서 하나님께서 no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wait입니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 내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너에게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한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결론 내린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런 뜻이 있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기도의 공식이에요.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고 짜증내고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통로로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우직스럽게 황소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몸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맞춰주세요. 내가 정한 목적에 좀 맞춰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항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많은 것들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돼, 이건 안 돼, 너에게 독이야,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낼 이유가 없고 짜증낼 이유가 없고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넘치도록. 그렇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언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응답을 주시면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즉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브론에 올라간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약 15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다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약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과정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던 그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족속들,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사람들 가운데 그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 이후에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까지 그 기간이 85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850년이지요. 이 긴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취소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이 야곱의 예언이 이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에게 그가 임종하기 전에 예언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예언을 해요. 특히 유다에 대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며, 그리고 마지막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850년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이후에 22년 6개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비록 유다족 속만의 반쪽짜리 왕이 되었지만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의 다윗과 다윗의 뿌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낳고라는 기사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능력의 제한 때문에 못해요.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850년 전에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850년이 흘러서 드디어
다윗에게 이르러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그 약속이 쭉 이루어졌어.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고 마침내 그 뿌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있다고 하면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즉시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100% 절대적 순종이 필요해요. 거기 내 생각이 가미되고 거기 내 뜻이 가미되고 거기 내 계획이 가미되고 그러다 보면 불순종으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 내가 원해, 내가 선한 길이라고 여겨 그 길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동행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 불행해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그 행복의 길, 그건 불행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뜻하신 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원하시는 바대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노정기, 인생의 노정기, 이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질곡이 있는 줄 몰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 질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닻을 그분에게 내리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길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언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룰 수 없는 능력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언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의 약속하신 바 사람은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파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당신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송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